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를 틀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죠? 준비가 된 친구들은 우리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속성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생활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판단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편지를 써보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다짐들도 한번 적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잘못된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곳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아름다운 장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본 장소도 있겠지만 가보지 못했던 아주 아름다운 장소들이 이 우주에, 지구에만 해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직접 가보지 않았더라도 뭐 사진이나 영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 간 것처럼 그렇게 체험할 수 있겠지만, 그 아름다운 장소들, 우리가 경험해본,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험해본 정말 아름다운 많은 어떤 장소보다도 아마 에덴 동산은 더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장소였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들에 가서 거대한 정말 큰 자연 앞에서 우리는 약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 큰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을 통해서, 와, 하나님 이렇게 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함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계속 찾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지는, 더 보고 싶어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겠어요? 그냥 큰 자연들만 봐도 우리는 마음속에 감동이 벅차오르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은데, 에덴 동산은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정말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어떤 부족함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만족감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운데 단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우리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데 뭔지 발견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 여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틈을 사탄이 파고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여자에게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먹는다고 네가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너에게 지혜가 생겨서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너는 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사탄이 여자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긴 작은 빈틈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은 이기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정말 행복의 최상치, 아주 끝까지 그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무엇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행복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 그들 가운데 들어온 유혹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는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너네가 이것을 지금 먹는다면 죽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이들은 도무지 부족함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면,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뭐라고 설명했었나요?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를 금하셨었는데요. 지금 그 한 가지를 이들이 하고 있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한 가지를 어기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먹은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나도, 목사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버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친구들 있나요? 난 죄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맞게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가야 될 방향들을 알려줄 때에 그 방향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죄는 짓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다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일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교활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했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고 행동하더라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펴지 않고 예배 시간을 형식적으로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가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알았다면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정말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그 헌신된 삶을 통해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삶, 정말 기쁨이 있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또 실수로 다른 길로 갔다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 그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용기 내고 결단해서 지혜롭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가운데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넘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원하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